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절로 3절까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할 말이 많아서 오늘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유업을 이을 자는 누굽니까? 유업이라는 건 상속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속 받을 자는 누구냐 하면 그냥 그 아버지의 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그 부자 관계, 그 관계성에 기초한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의해서 유업으로 받게 되는 나라인 거지.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행동으로, 인간의 행위로 선한 일을 해서 악한 일을 벌여서 얻을 수 있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무슨 말하고 있어요? 거기 3절 말씀에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뭐예요?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뭐 한다? 종노릇 한다. 그러니까 종노릇은 어떤 종노릇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 아들입니까?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필요에 의해서 사온 자들이 종이잖아요. 그래서 그 종들은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재능으로 뭔가를 입증을 해야 돼요. 너의 행위로, 너의 재능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어떤 존재 가치를 입증을 하라. 이게 종과 주인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어때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비록 그 아들이 다운증후로 하더라도 어때요? 그건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은이나 주아가 뭐 우리 은규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막 IQ 300 넘고 막 탁월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내 아들이다가 아니란 말이죠. 뭐 우리나라 무슨 그 국회의원 중에도 자식이 뭐 다운증후 하는 자식이 있지 않나? 네, 나경원, 그분도 자기는 뭐 서울대 나왔다고 할지 모르지만 애는 또 다운증후군 벌써 뭐 고생 많이 했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는 참 무능하다. 너는 장애인이야. 내 자식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나경원 의원도 자기의 보좌관을 뽑을 때는 어때요? 자기 비서를 뽑을 때는 스펙을 보고 뭐 어느 정도 보고 말이죠. 뭐 다 보겠지. 그렇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의 능력과 재능을 따라서 내가 뽑을 수 있으면 그건 종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비록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그 자식과 부모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유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뭔가 나의 선행으로 뭔가 내가 뭐 봉사하고 구제하는 그 종교인 같은 나의 능력을 입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유업이에요. 유업. 유업을 잇는다고 하는 것은 관계에 기초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묶여있기 때문에 유업을 주는 거지. 비록 그 아들이 정말 세상을 탕진하는 탕자 같은 자라 하더라도 아버지는 어때요? 고스란히 그 모든 유업을, 재산을 준단 말이지. 참 그게 얼마나 신납니까? 아들이기만 하면 제가 어디 가가지고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영광에 못 이른다는 그 말을 설명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 못 간 거는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우리 딸들이 뭐 있지만 서울대 안 간 거는 마찬가지 했더니 어떤 식사할 때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러면 서울대를 못 갔는데 어디 갔어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뭔가 스카이를 기대했겠지. 그래서 서울대학교 아니고 서정대학교라고 말을 까다가 참았어요. 우리 딸도 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란 말이죠. 따라서 인간의 행함으로, 인간의 인격적인 어떤 수양으로, 인간의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기준에 다 못 이르기 때문에 다 탈락, 다 미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생명으로 낳은 그 아들들에게만 유업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떤 게 중요한 겁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것은 일단 확선을 거는 겁니다. 근데 뭐가 나왔어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인간이 날 때부터 인간이 죄인의 몸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들의 모든 이 보면서 올라오는 모든 사고방식은 다 종의 사고방식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죄인으로 났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독자적인 자기만의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다시 꼭 누구를 찔러 죽여서가 죄인이 아니고 독자적인 자기만의 가치와 생각이 있다는 것은 다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개인적인 영역이 없어요. 한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그 14장 말씀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14장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는 독자적 영역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어서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예수의 뜻이 되고 예수의 뜻이 그대로 아버지 된다고 하는 거죠. 다 들었죠? 네. 그럼 죄는 뭐냐? 죄는 아버지와 그 아들의 연합된 영역 가운데에서 슬며시 빠져나와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갖고 있는 자체가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자, 다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제가 어서 질문했더니만 또 막 답이 막 나오더라고. 흙으로 지었습니다. 뭐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문 그 질문의 의도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었냐라고 물어볼 때는 뭐로 지은 겁니까? 어떻게 지었어요? 흙도 재료고 다 재료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다시 물어봤어요.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형상과 모양이 뭐죠? 물어봤더니 또 어떤 분들은 뭐 지정의요 하고 막 나왔어요. 그 지정의가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철학에 기초한 신학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은 뭘 말합니까? 형상과 모양은 형상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대로 왜? 그 속에 형상과 모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안에 함께 거하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의 형상과 모양 그대로 창조해서 그 인간 속에 주님이 그대로 들어와서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희가 있다고 하는 거. 같은 형상 같은 모양이라면 함께 동거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그 안에 함께 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원래의 목적은 개인적 영역이 없어요. 그냥 인간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속에 들어오시길 기뻐하셨던 거죠.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속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마귀에 의해서 옛뱀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선과 가치가 들어갔잖아요. 그 선과 악의 가치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하나님됨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뭔가 생각한다는 자체가 이것이 벌써 죄인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인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다고 하는 말은 그 종의 마인드는 개인적인 자기만의 가치와 생각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종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생각 그대로 어떤 구원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다 어때요? 자에게 종이에요. 자, 다시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한 말씀 잠깐 봅시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원래 유업을 이을 자지만 종과 다름이 없었던 그 한 사람의 사고방식을 창세기에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말씀,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에 보면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자, 이거 우리 다 알잖아요. 야곱과 리브가가 짜고 아버지의 복을
어떻게 보면 강탈한 거란 말이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본래 창세 전에 야곱과 에서의 존재가 있기 이전에 이미 어때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누가 택함을 받았습니까? 야곱이었는데 야곱은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그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하면 모르고 이것은 내가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라도 내가 복을 따내야 돼. 리브가와 짜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손에다가 털을 갖다 붙이고 에서의 향수를 뿌리고 에서의 옷을 입고 나갔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미 확정된 복을 까맣게 모르고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함으로 이 복을 내가 따내야 돼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종과 다름이 없는 종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야곱은 유업을 이을 자로 이미 어때? 이미 확정돼 있어요. 이미 미스트롯 1등으로 이미 따져 있는데 종과 다름없는 생각, 탕원한 욕심 자체가 죄인의 생각, 죄인의 몸이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증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엄마와 함께 짜고 똑같아요. 그 엄마나 야곱은 똑같은 종자인데 똑같이 종과 다름없는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모자의 치밀한 계획하에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따내죠. 그들은 어때요? 우리의 치밀한 노력에 의해서 복을 따왔다고 막 쾌재를 부르고 좋아했겠죠. 종과 다름없는 사고방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노력으로 따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따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종들의 마인드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한테 그 목사님 그분 아시죠?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유명한 분들을. 그 유명한 분들은 나와 관계할 것이 없고 얻을 것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그분이 80 몇 세인데 대단하게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86세인가 할머니 선교사님인데 허봉창인지 허봉낭인지 있어요. 그 짧게 딱 봤는데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교인이고 성령을 받으면 성도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자녀입니다. 막 그런 헛소리를 막 하고 있어. 오 마이 갓. 이런 헛소리를 듣고 조회수도 엄청 나오고 댓글이 달렸어요. 댓글을 보니까 주 댓글은 뭐냐 하면 대단하십니다. 목소리가 카랑카랑하신데요. 또 댓글 86세인데 노일치고는 대단하십니다. 노익장 과시한 거에 대한 칭송글이 달려있는데 끝에 또 그러니까 그 말씀 메시지에 대한 어떤 평가가 아니라 그분의 그 연세에 불구하고도 카랑카랑 목소리가 은혜받아 목소리라고 쫙 이것은 다 종들의 파티가 벌어졌구나. 종들의 잔치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자녀라고 하는 그 헛소리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십만 회를 찍고 좋아라 하고 거기서 축제를 벌이고 있구나. 그게 종의 마인드입니다. 인간의 행함으로 말씀을 지켜야 자녀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 주은이가 엄마 아빠 말을 다 지켰기 때문에 엄마 아빠 아들입니까? 그 똑같죠. 리브가가 야곱이랑 짜고 우리가 이 복을 얻어내야 돼. 장자의 복은 우리 거야 얻어내야 돼.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 복을 따내왔단 말이죠. 좋아라 하잖아요. 좋아라 하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네가 그렇게 하든 하지 않든 이미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이 육신 자체가 종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이 육신에 이 배어있는 이 종의 마인드가 몸에 배어있는 그 종의 습성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그 남의 집 가정부 하던 여자가 어떻게 그 부잣집에 가서 부잣집 아들을 결혼해서 이 며느리가 되니까 신부는 벌써 부잣집 며느리인데 여기는 어때요? 그 모든 마인드는 생각은 옛날 가정부 마인드라서 한마디 하면 얼른 무릎 꿇고 닦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냐. 몸이 옛날을 기억한다. 몸이 옛날을 기억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에 주께서는 자녀를 확정해 놨음을 불구하고 또다시 지금 야곱과 리브가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없다는 그 말씀처럼 종의 마인드로 자기들의 행함으로 축복을 따내려고 하는 거죠. 어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야곱으로 하여금 세상의 초등학문이 무엇인지 종이 무엇인지를 평생토록 겪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 뒤에 말씀 지금 펴져 있죠. 창세기 27장 뒤에 말씀 보면 그래서 어때요? 축복은 따냈지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42절 말씀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환을 풀려 하니 함께 봐요. 4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어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잠깐만 피해 있으라라고 말했잖아요. 리브가가. 근데 어때요? 이날 이후로 리브가는 야곱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왜? 야곱이 라반 집에 가서 20년간 종처럼 살다가 돌아왔을 때 이미 리브가가 죽어버렸어요. 나이 많아서. 그렇게 야곱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사랑해서 리브가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작전 계획을 짜고 아버지를 속여 복을 받게 했으나 실제 그 엄마는 야곱과 떨어져가지고 그 보고 싶은 아들을 20년간 못 보다가 리브가 죽은 다음에 야곱이 돌아와요. 참 인생 비극이죠. 복이라고 해서 받게 해줬는데 어때요? 실제로는 그 복 자체를 두 모자가 누리지를 못해. 그냥 고생하고 살아가는 거죠. 네가 네 힘으로 따낸 그 복이 과연 네 힘으로 지킬 수가 있는가? 인간의 힘으로 따낸 그 복을 인간의 힘으로 누릴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20년간 주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이거 뭘 보여주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가 어렸을 때는 종의 마인드에 빠져서 종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죠.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향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자. 그랬지만 결국 이 이후로 리브가는 야곱을 못 본다고 하는 거. 사람이 자기의 행함에 기초한 어떤 복을 따내려고 할 때 그 자체를 무산시키는 그것이 어때요? 그것이 유업을 이을 자의 운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택함받지 못한 자는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쑥쑥 결과를 보고 행복을 누리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자기 손으로 행한 그 모든 일이 오히려 복이 되지 못하고 자기에게 압박이 되고 고통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식은 어떻게 살아도 주님 내버려 두시지만 그러니까 택함받은 자녀의 경우에는 인간의 행함에 기초한 그 모든 결과물이 너에게 마침내 복이 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자녀에게 떨어지는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죽게 돌아올 때 탕자 같은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 같은 마음. 독자적인 자기의 재산을 미리 챙겨서 독자적인 자기의 삶을 영위해 보겠다고 아버지 집을 떠나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했지만 인간의 모든 육신에 박혀있는 이 모든 죄의 마인드는 아버지를 떠나 나만의 삶을 구축하겠다는 그것이 종의 마인드인데 그 종의 마인드는 뭡니까? 그 탕자가 택함받은 유업을 이을 아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마침내 독자적으로 만들었던 그 모든 삶의 영역이 다 박살나고 깨지고 돼지 쥐염 열매를 주워 먹고 있다가 마침내 어때요? 기어 들어오죠.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기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자기만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이 다 날아간 상태. 그냥 아버지가 입혀주는 그대로 입고 아버지가 베풀어준 자치상 그대로 받고 아버지가 신겨준 신발 그대로 신고 아버지가 지금 가락지 그대로 끼고 모든 삶 전체가 아버지가 입혀주신 것, 아버지가 끼워준 가락지, 아버지가 신겨준 신발, 아버지가 준비해준 식탁 그것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때? 개인적인 자기 영역은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살아가는 모습이 거지 같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입혀주신 그대로 입고 있고 아버지가 입혀진 그대로의 가락지가 없지만 가락지를 끼고 그대로 신발을 신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그대로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은 이미 종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자고 왜 내가 이딴 걸 입고 있지 거지같이? 난 저거 입고 싶어. 왜 내 삶이 있다고야? 난 이렇게 살고 싶어. 자기만의 영역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은 아직도 세상 초등화문 아래서 종처럼 살아간 자라고 하는 거죠.
그냥 리브가와 야곱이 둘이 하하호 살고 있어도 이미 확정된 주님의 그 뜻에 따라서 모든 유업 자체는 야곱에게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이 두 모자는 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빨리 얻어내자. 아버지 곧 죽을지 모른다. 근데 아버지는 안 죽었어요. 그 뒤로 한참 살아있어요. 리브가가 빨리 죽었어요. 리브가가 빨리 죽었어요. 리브가는 계속 잔머리를 써야 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많아서 빨리 죽었지만 이삭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내가 복 줄게 막 기도한 다음에 너 네 아들이 아니었네?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이삭이 엄청 장수합니다. 애걸 뭐라 합니까? 안달복달 하면서 살았던 리브가는 스트레스 집에 가지고 빨리 죽고 말이죠. 그렇게 야곱 살아가는 야곱을 못 보니까 얼마나 또 괴로웠겠어요. 사랑을 보내서 몇 날이 못 되어 다시 내가 너를 데려오겠다. 몇 날이 못 되기는 20년 동안 못 봤어요. 이건 뭐랄까요? 약간 제가 볼 때는 약간 성정 급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뜻대로 안 되면 막 그냥 난리 법석 떠는 분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그게 종의 마인드예요. 가만히 들어놓고 있어도 유업을 이룰 자는 유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몸 자체가 타고나기를 종의 몸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이 종의 마인드가 심어져 있어요. 종의 마인드는 항상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보고 이거 안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이거 하면 기뻐할까? 그저 엄마 아빠를 봐도 이거 하면 엄마 아빠가 좋아할까? 싫어하지 않을까? 그 눈치를 보고 하는 게 종의 마인드인데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 아빠의 눈치를 보지 않게 키우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소리를 빡 질러버리면 애들이 확 놀라요. 근데 요즘은 좀 덜 지르긴 해요. 애들 이게 또 열이 오르면 또 이게 나가더라고. 탕자처럼 나가서 다 까먹고 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아버지는 매일 기다리죠. 뭘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마침내 집 나간 그 아들이 자기만의 삶의 영역과 자기만의 삶의 가치와 자기만의 모든 삶의 방식이 헛되다는 그 사실을 알고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업을 이룰 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나 모세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생명책에서 그냥 지워주십시오 하잖아요. 이스라엘 범죄했을 때.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끊어질 자로 내가 바라는 바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들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주님 뭐 끊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네가 아빠 그냥 호적에서 나 파버려 이래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지. 참 안타깝지만 구원 받기를 바란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종교의 세계에서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의 세계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내세를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구원을 바라고 구원을 구하면 주신다라고 이렇게 사기를 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때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확정해 놨는데 그걸 누가 바꿉니까? 역사에 태어난 자들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세계에 확정된 것을 보여준 용도인 것이 역사 자체가 계시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종교는 역사 속에서 그냥 비나이다 정을 떠놓고 빌면 계시의 세계에서 바꿔진다고 말하는 것은 종교인데 그건 인간의 마음에 그냥 희망을 주고 무한한 희망을 주는 거예요. 고도를 기다리며처럼. 고도를 기다리며 이거 봤습니까 여러분? 보다가 제가 화가 나더라고 보다가. 계속 안 오는데 온다고 곧 오신다고 그 전령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끝내 안 와. 그러나 인간들 속에는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마귀가 심어준 희망의 씨앗이 있어요. 곧 된다. 곧 좋아진다. 곧 좋아지기는 곧 죽지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것이고 그러나 그 유업을 이을 자가 하나님 뜻 가운데 확정된 그 유업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자기 유업을 이을 자가 모르기 때문에 네가 받은 그 유업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네가 모르는구나. 그래서 어때요? 종살이 하는 그 모든 세월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겨울에 오리털 파카 한다 사야 돼.
그래 사자. 뭐 가면 롯데파크가 뭐 30만 원 한다고 30만 원 결제해 주면 애들이 볼 때는 되게 30만 원 되게 쉽게 생각하지만 30만 원 나가 네가 한번 벌어봐라 그러면 어때요? 이게 30만 원 벌기가 알바 나가서 거기 카페 나가가지고서 뭐 커피 내리고 한 잔 팔고 해서 시간당 만 원씩 받아가지고 시간당 10,000원씩 해서 얼마를 모아 30만 원 되죠? 30만 원은 쉽지 않거든요. 그냥 아빠 엄마가 너한테 먹여주고 입혀주고 병원 데려가주고 수술해주고 키워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유업인지 본인이 나가서 한번 종처럼 하나의 그 알바처럼 해보면 그때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내 피로 세운 내 살과 피를 깎고 내 피를 흘려 짜서 너에게 준 이 모든 영생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그들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얻으려고 시도해버린 그 모든 종사를 통해서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거예요. 이미 아들이고 이미 유업을 이을 자고 이미 천국을 받은 상태에서 이미 받은 이 영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을 통과해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로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그들을 인도합니까? 광야 40년을 그들을 돌게 하시는 거죠. 광야를 어떻게 돌아보니까 어때? 그들은 매일매일 죽어마땅한 자예요. 우상 숭배하니까 죽어마땅한 자고, 간음하니까 죽어마땅한 자고, 하나님을 시험하니 죽어마땅한 자고, 불평원망하니 죽어마땅한 자고, 매일매일 죽어마땅한 자야. 그래서 어때? 하나님이 수시로 내가 다 진멸시키겠다,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또 나와갖고 그리 마옵소서 뭐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을 어쩌고 막 이렇게 또 기도한단 말이죠. 그때 뭡니까 다? 일종의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아빠는 그냥 헤쳐려 들고 이제 나가 이 자식아 막 그럴 때 엄마는 또 아이 여보 참으세요 뭐 애들아 빨리 사가야 돼 아빠한테 빌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둘이 한단 말이죠. 아빠는 혼내키고 엄마는 또 달래주고 하면서 뭘 알게 하시는 거냐. 네가 받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주의 희생으로 주어진 선물인지를 좀 알게 하시기 위한 그 모든 과정으로 주께서 우리 인생으로 이 땅을 지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됨 자체가 어때요? 하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유업을 함께 받는 거예요. 개인적 영역이 없다는 거죠. 개인적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고 탕자의 증거예요. 아직도 어때요? 나의 어떤 사적 영역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넘보려고 하는 그 은밀한 생각의 배후에 뭐가 있는 겁니까? 마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20장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20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드시잖아요. 그 일꾼들에게 품삯 주는 비유를 드시면서 마태복음 20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천국이란 무엇이냐? 20장 1절.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자, 천국이 뭐가 같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아요. 근데 어떻게 집주인이? 이 집주인은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약속한 거예요. 자, 3절 말씀. 제 3시에 나가면 3시는 몇 시입니까? 이건 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예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플러스 9 더하면 지금 시간입니다. 3시니까 플러스 6 해서 지금 9시고. 그 사람 놀고 있어. 그 사람 말씀이 야, 너 왜 놀고 있냐?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면 내가 줄게. 5절 말씀은 또 6시. 6시는 몇 시입니까? 그러니까 6시는 12시. 제 9시는 오후 3시. 야, 오후 3시까지도 어때? 또 나가 놀고, 사람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후 3시에 또 들어와도 일해야겠어요. 6절. 제 11시. 11시는 몇 시예요, 그럼? 오후 5시. 5시까지도 지금 해가 넘어가라 마당에 또 놀고 있어. 그래서 야, 너 들어와서 일해라. 그래서 이제 8절 말씀. 저물매. 곧 해가 저물었죠. 포도원 주인이 형제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다 싹들 주는데 9절 말씀. 자, 11시는 아까 몇 시죠? 11시는 오후 5시 온 자. 그들한테 1시간밖에 일 안 하는데 어때? 한 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죠. 요즘으로 치면 한 20만 원 준 거예요. 일당을. 10절 말씀.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5시 와서 1시간 깔짝거리는 아이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9시 온 사람은 기대가 컸죠. 1시간당 20만 원 주는 걸 나는 9시 왔으니까 지금 몇 시간 일하는 거야? 야, 오늘 대박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집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어때? 10절 말씀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다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한 것만큼 돌려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원망을 바라는 곳이 천국이에요. 인간의 모든 행위 가치를 싹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나중에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 이런 의뢰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다 함께 봐요. 13절 말씀.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느냐. 이 약속,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집주인과 같은데 그 집주인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기 나라를 채운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들의 행위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집주인의 뜻이에요. 그냥 한 데나리온 줄게 약속인데 인간의 모든 행함의 가치를 싹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이 말씀 다 함께 봐요. 그때 말씀 16절 말씀 16절.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무슨 말이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행위의 가치를 엎어버리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행함의 모든 가치를 믿지 말라. 인간 행함의 모든 가치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왜 하는 것이냐? 다 돌아와서 봐요. 갈라디아 본문에. 갈라디아 돌아와서 보게 되면 오늘 거기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어디 아래 있다고 했어요? 투둥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으로 됐다. 자, 이 세상에 투둥학문이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밑에 뭐 헬라어 붙어 있죠. 각지 보면 뭐 스토이헤이아라고 해서 고대의 우주관과 운명 나와 있는데, 그럼 이 투둥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세계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딱 확정돼 있어요. 무엇으로? 자기의 행위로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는 마인드로 꽉 차 있다는 거죠. 그게 배후에 누가 있는 겁니까? 그 배후에 선악과를 먹게 만든 마귀가 있어요. 네가 선을 행한 만큼 대우를 받고 악을 행하면 벌 받고, 이게 선악과의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마귀가 그걸 가지고 인간을 미혹했잖아요. 너의 행한 것만큼 먹고 사는 거야. 너 게을렀으면 굶어야지. 이게 선과 악의 지식으로 인간을 미혹한 마귀의 논리인 건데, 그게 바로 무엇이다? 그것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기초예요. 세상 전체는 항상 스펙을 준비한 만큼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가를 주는 거잖아요. 이 땅이라는 것은 뭔가 행함으로 뭔가를 입증을 해야만 그 사람에게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내 이름으로 뭔가를 소유를 하는 것이 지상 과제가 되어 있어요. 아까 리브가와 야곱이 짜고 아버지의 복을 따른 것처럼, 야, 아버지의 복 우리가 소유해야지, 이거예요. 천국 우리가 소유해야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소유해야지.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을 종살이를 시키죠. 집사님, 권사님, 교회 봉사만큼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이 달라져. 교회 많이 바쳐야 하나님 나라에 많이 쌓이는 거야.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많이 기도시키고 많이 헌금시키고 많이 봉사를 시킨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천국의 원리와 어때요?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10시에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 11시 5분에 온 사람, 은혜가 똑같겠습니까? 은혜가 같겠습니까? 예배 시간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뭐 똥자리라며. 그렇게 해서 꽤 차등을 지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행위를 부추기고 행위로 하여금 자극을 시키는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 아침 9시에 오든 오후 5시에 오든 예배 시간 끝나기 직전에 뭐 와서 앉아 있든 간에 그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마귀는 어떻게 인간을 미혹합니까? 너의 행함으로 네가 원하는 복을 얻는 거야. 이게 마귀의 논리잖아요. 잃어버리면 안 돼. 너 자신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소유해야 돼. 네가 가져야 돼. 그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알고 그 모든 것으로 내 존재 가치를 세워나가는 것, 그 자체가 그게 하나님 나라에 올린 것처럼 누가 미혹한다고요? 이게 마귀가 미혹하는데 그것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은 그래서 어딘지 가는지 간에 능력을 보이지 않고 아니면 얻을 수가 없어요. 소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행해야 돼. 1시간 알바 10,000원 받아왔다. 9시부터 4시까지 알바했다. 그럼 몇 시간 일한 겁니까? 8만 원 받아와야지. 8만 원이니까 뭐 받아. 이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더 많이 일한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뿌득뿌득 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괜히 왜 열심히 했어? 내가 괜히 열심히 했네. 그냥 놀다가 그냥, 교회도 집에서 유튜브나 예배드리지. 가서 왜 나가서 참여드려 시간 나가서 앉아서 이렇게 그랬을까? 한단 말이죠. 그럼 천국은 우리 개인의 행위의 가치에 1점도 가치를 주지 않고 오직 그 아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모든 공로를 두고 그 아들의 수고와 헌신에 나를 그냥 푹 묻을 때 그때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을 이미 얻은 사람은 구원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가 기나긴 종살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때 어때요? 아버지가 입히신 것으로 입고 아버지가 신긴 것으로 신고 아버지가 끼워준 가락지를 끼고 아버지가 베풀어준 그 잔치상에 앉아서 먹는 것처럼 이미 종살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마다 성도는 뭘 느끼냐 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림으로 주어진 은총의 선물임을 그 짧은 순간 아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 바람처럼 휙 지나갑니다. 바람처럼. 바람이 휙 불어오면 시원하다는 것처럼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종살이를 마치고 돌아온 그 탕자의 안도감, 탕자의 기쁨을 잠깐 누리고 어때요? 또다시 세상 수동한문에 또 돌아가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가서 또 능력을 보여야 돼. 내가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재용 씨는 제가 볼 땐 우리 이재용 씨가 여기 있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애쓴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어때? 이재용 씨 벌써 몇십조 원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열심히 막 일했는데 불구하고 집을 또 보니까 대단치 않단 말이죠. 제가 보기 김건희 여사만 거기 대통령실에 앉아 있을 일은 없어요. 우리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 지하에 앉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된 거냐? 맨날 시장바구니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저쪽이 백 들고 다니는데 우리는 시장바구니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몇만 원짜리. 정서가 떨어지는 분들이 없어. 우리 교회를 봐도. 근데 왜 그랬을까요? 노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타고 살던 사람들은 그대로 종으로 다 멸망에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영역을 주님이 내 매일 때려 부수면서 너에게 입혀준 이대로가 네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거하고 그 안에 아버지가 거하고 너희 안에 아버지가 거하시고 예수가 거하시고 연합된 삶의 모습 그 자체인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럼 밥 한 숟가락을 먹어도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그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거기에 참여한 또 다른 아들들인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 식탁일 때 그 순간 우리는 잠깐 천국을 맛보는데 그 잠깐 맛보는 그 천국이 바람처럼 휙 지나갈 때 그때 우리는 자유와 평강과 진실을 보는 거예요. 구름 사이로 잠깐 달이 보이는 것처럼 진실을 볼 때 그 진실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신 은총의 가치로 말한다는 그 모든 혜택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우리는 천국과 연결되는 순간, 천국의 그 모든 무한한 자원이 우리에게 잠깐 공급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 유업을 이을 자가 어렸을 동안에 종처럼 산다는 그 말은 역사적인 어떤 시간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종을 살았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종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어때요? 매 순간순간 여기도 스위치를 끄면 전기 나갔다가 스위치를 키면 불 들어오는 것처럼 천국의 그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참 우리가 우리 행함이 아니지 예수의 행함으로 다 받는 그 어떤 천국의 삶이지 하고 그 짧은 순간 느낄 때에는 그냥 거적을 덮고 쓰고 있어도 할렐루야 그 어디나 천국이 있어야 하고 노래하게 되고 천국의 빛이 다 끊어지는 그 순간에는 명품을 입고 있어도 이놈의 팔자 이놈의 인생하고 또 비교하면서 또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들과 종의 이 어떤 그 순간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지만 종의 손에 머물러 있다는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끊어진 순간이 아니고 어때요? 계시와 역사가 혼재하듯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순간들이에요. 왜? 아직 우리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몸을 입고 있는 한 다 먹어야 되고 매일 잠을 자줘야 되고 어떤 신령한 사람도 그 몸을 찌르면 열받게 돼 있어요. 어제 식사하면서
우리 은규는 말할 때 약간 치면서 말을 한단 말이죠. 아빠를 가끔씩 건드린다. 그래서 야, 은규야,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말할 때 건드리는 사람 싫어해. 아, 그렇잖아 하고 치고, 맞잖아 치고, 아, 제발 좀 치지 마. 그 은규가 알았어, 아빠랑 이제 말 안 할 거야. 아니, 말 안 하는 말이 아니고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때. 이 말 내가 왜 했을까? 갑자기 뭐 무슨 말하려고 이 얘기했는가 생각 안 나요. 아, 스위치. 예, 스위치. 근데 스위치. 스위치만 했을까? 예. 아, 그거, 예. 제가 아빠지만 갑자기 느닷없이 툭 건드리면 짜증나요. 확 놀래요. 가끔 이제 제가 아내랑 같이 산책하는 같이 제 아내도 갑자기 이렇게 툭 칠 때 있어요. 아, 그렇잖아요 하고 치는데 갑자기 또 뭐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같이 그래서 은규랑 참 비슷하다 말할 때 건드리는 거 이게 친구랑 보신지 모르겠으나 근데 갑자기 치면 아빠도 놀랜다. 치지 말아라. 몸을 입고 있는 한 항상 우리에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우리 행함으로 뭐 내 가치를 입증해 보고 싶고 뭐 하면 좀 잘하고 싶고 잘해서 인정받고 싶고 있어요. 제가 드린 말씀처럼 잘할래 하지 말아라. 한 70% 대충 한 50% 해라 말이지. 왜 이렇게 사람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안달복달 하냐고. 뭐 신랑이 뭐 시켜도 그냥 50%만 내가 하고 똑같아. 남편이 뭐 시켜도 그냥 한 50%만 해. 그러다 좀 마음 내키면 더 하고 100%를 하려다 보니까 또 열받고 또 했는데 또 안 알아주면 또 화나고 한단 말이죠. 왜 기대하냐고. 그게 이제 몸의 어떤 습성이다. 종의 습성들은 이걸 잘해야 주영감님 칭찬해주기 때문에 안 하면 또 주영감님이 너무 호통치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러는데 자유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뜨거워지면 열심히 하는 거고 안 알아줘도 안 괜찮아. 근데 이 종들은 안 알아주면 또 안 알아줬다고 또 눈 흘기고 싫어한단 말이죠. 대충. 다시 말해, 이 땅의 모든 가치에 매이지 말라는 뜻이 제가 대충 하는 뜻이에요. 자꾸 이 땅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애를 쓰냐고. 대충 그냥 이 땅을 어떻게 잠깐 있게 하다가 또 헤어지는 거고. 예, 지금 주님께서 주신 유업을 지금 받은 상태인데, 뭐 매일 게 뭐 있어요. 그렇게 이 모든 말씀이 유업을 이을 자지만 종과 다름없다는 이 말이 자체가 구원받은 한 성도이지만 그 사람이 어떨 때는 종처럼 보여. 너무 보이는 가치에 매이고 안달복달 하기 때문에 저거 종인가 싶은데 그러나 성경을 말하는 건 또다시 계시의 바람이 불어오고 빛이 들어오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아, 참 아니구나. 내가 이미 유업을 얻을 자고 내가 이미 영생을 받은 자고 천국 속에 들어와 있는 자인데 내가 왜 이런 가치에 매였던가 하고 또 순간 벗어나는 순간 어때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그 순간 느끼고 자유와 평강이 있는 거죠. 그 천국을 느낀 자유와 평강을 느낀 그 순간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죠. 소유하면 또 행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내가 참 제가 기도했다면 그때 그러지. 또 제가 기도하면 또 그때 저는 그 평강이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종의 마인드라고. 주도권은 주께 있단 말이죠. 바람처럼 불어올 때 그 느끼는 것처럼 그냥 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이미 영성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굳이 우리의 처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순간들에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 가운데에서 아, 이미 유업을 이을 자라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어때요? 종처럼 살았던 그 모든 마인드 그 순간 벗겨지고 날아가고 이미 유업을 이을 자였는데 내가 또 리브가처럼 야곱처럼 또 내가 짜고처럼 뭘 해보려 했었구나. 그 헛됨이 드러나는 순간이 자유와 평강의 순간이죠. 그냥 괜히 복받게 하겠다고 설치다가 그 보고 싶은 아들도 못 보고 싶은 동안 그리워하다가 죽는 그 리브가 집안의 비극처럼 우리는 그냥 옆에 있으면 아들도 있구나 감사하시고 아버지도 있으면 감사하시고 다 은총의 선물이니까 그렇게 유업을 이미 이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업을 이을 자가 어렸을 동안 철없을 동안에 잠깐 어둠에 흔들렸을 동안에는 또 종과 다름없는 사고방식을 내보이지만 주님 항상 성령의 책망과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가운데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